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무엇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다윗 시리즈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 있게 신약도 함께 또 와서 배우면 참 좋겠다,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 무슨 책을 나눌까요? 많은 책들이 처음에 머리에 또 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할까? 뭐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할까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확 좀 바꿔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미라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 확신이 들어서요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상식, 커먼 센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몇 장요? 예, 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189장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장은 몇 장입니까? 어디에 몇 장입니까? 저는 뭐 여러 장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탑3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 별책부럽처럼 붙어있는 책이 있어요. 전혀 문맥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다 배신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자격 미달의 인생이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글을 쓰시는 장면이, 저는 사실은 그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제가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우리 같으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안 버려요. 참 우리 예수님이 희한하죠. 쟤는 안 되는데. 근데 끝까지 찾아가서 집요하게 그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잠깐만 서론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맞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로 좀 형제입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요? 공관,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삶과 일생이나 가르침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거니까 예수님의 족보, 탄생, 그 다음에 유년 시절, 또 예수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이제 공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만은 이게 흐름이 달라요. 그냥 논리성이 강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변증적인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Jesus i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좀 강조하는 책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된, 예수님의 종된 모습,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막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셨던, 섬기시는 모습, 대상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다, Son of Man,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처럼 변했다? 핏방울이. 이런 표현은 누가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부각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좀 바깥으로 나와서 논증의 책입니다. 왜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AD 한 90년 정도 쓰여진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논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한 책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저자는 누구냐?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사도 요한이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로 받아 쓰신 사도 요한입니다. 저분이 저자이십니다. 저분이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셨어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목적,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불신자들 중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변증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믿음이 많이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변증적인 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한테 이 요한복음과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선물해 주면 많이 깨져요. 논리적으로 막 자꾸 예수를 분석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과 C.S. 루이스 책을 좀 좋아요. 그래서 믿음과 생명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서론은 끝.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면은 또 약간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졸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예수는 누군가?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도 인류는 이 질문에 피해갈 수 없다. 왜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예수님하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거든요. 이게 참 놀랍죠.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올해가 2025년이죠. 왜 2025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도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예수를 중심으로 탄생 기점으로 그 전을 뭐라고 하죠? BC.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AD. 그 나눠졌잖아요. 이거 본인들이 뭐 어떻게 그냥 다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이란 말이에요. BC로 우리가 숫자를 카운트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예요? AD. AD 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거 뭐지?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로마 말입니다. 이탈리아 말입니다. 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진다. 중심은 뭐냐? 예수다. 우리 개인이 그래서 이 예수를 알았든지 몰랐던 간에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태어난 해가 1900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1990년도에 태어나다 칩시다. 그러면 말할게요. 제가 79년도 생이에요. 자, 1979년도에 태어났어요. 얼굴 동안이죠. 자, 1979년에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무슨 해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1979년 흘러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솔직하게 알아요. 솔직하게 우린 접근해야 돼요. 예수가 그러면 누구냐? Who is Jesus Christ?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요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의 한 중간쯤에 중간고사를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등장하셔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Son of God. 정답을 말한 겁니다. 야, 베드로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 멋진, 한 번씩 정말로 하는, 예수님 답답하게 할 때 많은데, 야,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는 구세주라 이 말. 주님은 Savior,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점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세계 4대 성인 이런 말 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맹자는 안 들어가요. 마호메트,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렇지. 석가모니 좀 그래도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남기신 말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들이 많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알아? 와, 이 놀라운 가르침 아닙니까? 이 접근하기 힘든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야, 이런 말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이 없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몰라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또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넘겨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마어마한 자기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정말로 예수님이 단순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심상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선포를 들어보면.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는 과대망상증 환자나 사기꾼이든가, 그잖아요. 자기가 빛이래, 자기가 세상의 빛이래. 이 과대망상 환자 아닙니까? 자기가 길이래요. 또는 or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자. 그럼 예수님이 진짜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류 역사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80억 인구 중에서 개신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어제까지 검색을 했거든. 26억 4천만 명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4분의 1도 넘네요. 과연 이 사람을 과대망상 환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솔직해져야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다 맞다면 우리는 진짜로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되냐면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충격적인 말들을 7가지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흔히 예수님의 자기 선포라고 합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게 논증의 책인 거예요. 변증의 책인 거예요. 뭐라고 나와? 예수님은 나는 뭐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I am 하고 쭉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을, 야, 보통이 아닙니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간 문이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I am, I am 하면서 7가지의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죠. 야, 이걸 과대망상증 환자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이 들잖아요. 자, 이 말씀들을 왜 하셨는가?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이 자기소개는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가 있어요. I am 하면서 나오는데 I am who I am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모세에게.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의 자기 소개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나의 소개를 7개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기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바로 알면 돼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곧 하나님의 자기소개거든. 자,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 3가지로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장은 머리에 넣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 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근거, 이유, 자, 3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태초부터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말씀으로 계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태초에 시작합니다.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다, 우주와 지구와 별들과 행성과 사람들과 뭘 만들 때 뭐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답니다. God said, 말한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했더니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공중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만들어버렸다. 빛을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뭐도 있었다? 말씀도 계셨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3인칭 복수입니다.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3인칭 복수래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런데 창조하셨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예요. 이게 뭔 말이야?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 분이신가 동시에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도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 사역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믿어지네요. 우리 주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그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 성육신. 성육신.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거하셨다. 드웰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아시죠? 성탄절. 성탄절이 뭐한 날입니까? 산타 할아버지 인형 사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말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성육신에 관해서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니까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필립 얀시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자 수필가입니다. 그분이 이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자기 취미가 뭐냐면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는 거 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자기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이 물고기를 최고의 수족관을 만들어줘야겠다. 어항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최고의 어항, 또 최고로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기계, 막 최고의 먹이, 영양제, 빛, 청소, 물갈이, 최정의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물고기한테. 그리고 나서 필립 얀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고기가 내한테 아주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 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한테 밥을 주려고 뚜껑을 열고 밥을 딱 줬더니 물고기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가더랍니다. 자기 잡아먹을까 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이 물고기들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이 물고기들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어쩔 수 없다.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어항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물고기에게 내 뜻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물고기를 다 키워봐야 이게 느낌이 올 텐데 물고기 저기 있잖아요. 어항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조금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배신했죠. 결국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놀라야 될 사건이에요. 3천억 갑부가 있습니다. 여기 3천억 갑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살 날이, 이 3천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제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자식이 없네. 아, 어떡하지? 근데 보니까 저 멀리 조카가 있네. 아, 내가 조카한테 이 3천억 재산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뭐냐? 이 조카가 심장이 약해.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자기가 이 조카를 불러서 내가 한 3천억 정도 재산을 너에게 줄련다, 물려주려고 하면 이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아유, 충분히 여러분 누가 갑자기 3천억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심장마비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3억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3천억을, 그래가지고 이 3천억을 가진 갑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 조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해야겠다. 좀 대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 조카한테 이 3천억을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뭐 제가 직접 가서 말하면 얘가 혹시나 이게 쓰러지고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가지고 저기 목사님께서 좀 지혜롭게 우리 조카에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이복의 청년, 혹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자네한테 갑자기 한 3천억 정도의 돈이 생기면 어떡하겠는가? 만에 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일단은 뭐 생기면 3천억이니까 11조 300억 해야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데. 그래 알겠네. 그러면 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한 10분의 1, 한 300억 정도는 목사님 그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드려야죠. 그 순간 목사님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제 쓰러지셨다. 세상 안타까운 얘기가 목사님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진 않아 쓰러지셨네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가 그 안,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안에만 진정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안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야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가 아이가? 기독교 너무 이기적인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다른 길도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를 드릴게요. 예희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친구 만나고 이러다 보면 연락이 안 돼. 원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나 우리 예희한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대신에 모든 데이터는 다 이렇게 전화만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또 하긴 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줬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맨날 이제 근데 그게 게임이 아니라 이름 저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비밀번호 설정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설정, 얼굴 인식 막 찾아보고 안 되는데 얼굴 뭐 이런 거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너무 좋아서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씩 바꾸더라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를 3번째 한 5번 바꿨나? 한 6번째 바꿨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 비밀번호를 풀지를 못해요. 지 비밀번호를 지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런 황당한 대리점을 가지고 가서 좀 해달라. 대리점에서 된다 안 된다? 대리점에서 안 되는 거 이게. 왜 안 됩니까? 초기화 시켜주면 돼. 안 된다. 이거는 이 기계를 만든 회사로만 가야 된다. 이게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의 서면에 있는 아이나비 본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이런 상황이다. 비밀번호 좀 초기화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한 30분 이상 1시간까지 되더라고. 초기화는 그거 뭐라고?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자, 핸드폰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그 비밀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것은 독단적인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패스워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컴퓨터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패스워드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딱 하나 패스워드만 넣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구원할 패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생명 영생을 얻는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끝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요거 알아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 영원한 형벌,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불로 떨어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돈이 들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만 있으면 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는요, 또 뭐가 되시냐면 빛이 되십니다. 빛. 요한복음 1장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빛이다. 사진 보여주세요. 어둠, 캄캄한 어둠인데 예수가 뭐라고요?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우리가 뭐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캄캄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 아무것도 못 봐요.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날마다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몰라. 진짜 본질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태초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고, 그때 그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고 empty, 흑암이 기품이 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 없으면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 그리고 날마다 공허해.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어디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흑암, 진짜 인생의 삶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 많은 사업가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 뒤로 보면 다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찾아오면 질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질서가 만들어요. 뭐가 인생 우선순위인지.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 공허하던 인생이 뭔가 채워져. 그리고 캄캄하던 흑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요, 이 땅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못 채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우리 인간은 세상보다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집어넣어도 우리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려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세상보다 더 크시거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빛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아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어둠을 더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빛이 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더 부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사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욥기에 잠깐 나오고 창세기 잠깐 나오고 별로 없죠. 사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시작부터 사탄 얘기 막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얘기, 계속 사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신약을 읽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빛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어둠이 더 부각이 되는 거라. 어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뭐가 빛인지 어디 길인지 몰랐는데, 어둠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나같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맨날 넘어지거든요. 맨날 쓰러지거든. 맨날 자빠지거든. 감당할 수 없어 내 자신이.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벌써 진작에 포기할 만한 존재가 바로 난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폐기 처분해야 될 인간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막 구워주시고 조반을 만들어주시고,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왜 또 자빠졌니? 너 이거밖에 안 돼? 짜샤? 하면서 막 몽둥이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도 넘어지면 어떡하? 아니,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죠. 또 주님이 손 내밀면 주님 우리 일으켜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